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곁에 계신 다음에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새벽 기도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가 늘 의식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시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동시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재림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마치 사이비 이단들이나 관심 갖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재림, 이것은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미련이 많기 때문에 주님 오시겠다고 말했지만 주님 나중에 오세요, 주님 아직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오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저는 오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재림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마음을,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한 이 언제 다시 오시나 이거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을 받았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이 있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때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은 알 수 있습니다. 징조에 대해서는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시겠다라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졌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절에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전에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먼저 생깁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배교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 적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이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까? 있지요.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탈률을 이제 한번 조사해 보니까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이탈률이 가장 많은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10대에서 20대가 가장 비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60%에서 80%가 언제 떠나는 시기까지 가장 많은 비율이 나타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60%에서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 전사님 식음을 전폐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그 깊은 신앙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회의 전체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비중이 가장 급감하는데,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져서 교회 학교가 문을 닫은 교회들이 이 마포 지역에만 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치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상당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죠. 꽤 큰 교회라고 생각되는 교회에서도 지금 영유아 유치부 문을 닫게 생겼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옵니다. 아이들이 출산율이 점점 급감하고 떨어지고, 이제 이 30대, 40대인 부모들이 신앙이 무너지니까 가정은 더 무너지죠. 굉장히 심각하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교회 출석률은 20%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졸업하면 이탈하고, 그 중에서 한 10명에서 2명은 교회 나오고,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청년부에 몇 명이나 과연 올라올 것인가? 작년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재작년까지 고등부 우리 3학년 애들 졸업자 굉장히 꽤 많았죠. 그들이 우리 청년부에 몇 명이나 올라와 있는지.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기 굉장히 중요하고, 아동부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가 중요하고, 영아부에서 유치부로 올라가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때 더 기도하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이것 또한 조사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SNS.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문화에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때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틱톡, 게임이 너무나 이 영향을 받는, 디지털 문화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교회가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맨날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도 그걸 가지고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신앙이 지루합니다. 예배가 지루해요.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아이들은 떠난다는 겁니다. 학업 스트레스, 공부가 지금 현재 우선이라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신앙은 자꾸 후순위가 돼요. 자꾸 이제 학원이 이제 중요해지고, 아이들 신앙보다도 공부가 우선인 그런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우선순위를 잃어가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못 견뎌하는 것이죠.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요된 신앙이에요. 가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냥 가는 건데, 억지로 교회 다니다가 자율권이 생기면 이제 떠나버립니다. 다섯 번째, 굉장히 큰 건데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많이 듣지만 이것이 내 삶의 사건이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부딪혀지는 게 없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이 권세, 권능 이걸 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의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오신 분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서 가정의 달에 더욱 여러분 힘써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불법한 사람들. 자, 성경이 말하는 불법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세 종류로 말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며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만 교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연구가인 탁지원 소장이 최근에 발표했죠. 오래전에 발표했었지만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명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래서 일이 안 터지는 겁니까? 9절에 보니까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10절과 12절에 보면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혹시 여러분 짝퉁을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과 짝퉁, 이 가짜를 구별하는 법들이 있는데 오늘 비가 오는 날은 분명하게 우리가 감별사는 아니지만 딱 알 수 있어요. 눈치를 챕니다. 가방을 머리에 들고 다니면 이것은 틀림없이 가짜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달리면 이것은 진짜인가 보다. 우리는 생각들을 우스갯소리를 하지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구별된다고 그래요. 어떤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일에 가지고 다니는 것은 가짜, 주일에 가지고 나오면 이것은 진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짝퉁은 겉모습은 비슷하니까 짝퉁인지 진짜인지 모르죠. 그런데 써보면 압니다. 질도 다르고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한 자 이단들이 교묘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나타나는 이 가짜들의 믿음, 가짜 믿음들, 이단의 주장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자기를 구원자다라고 주장하죠. JMS, 정명석은 자기가 재림의 예수라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에 죽고 나니까 이제 장길자, 자기 부인이 이제 하나님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죠.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포교합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단체에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미혹이 되나 봐요. 이런 말 가지고도 미혹이 됩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어. 여기에 와야 돼. 구원파가 어떻게 포교합니까? 구원받은 때가 언제냐? 이 때를 잡고 순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언제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느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는 자기들만 입맞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포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부정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6월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뭔가 자꾸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여러분 강조합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자꾸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면 이것은 반드시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계시를 추가하면 이것은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비밀을 우리만이 알려줄 수 있다, 우리만이 새로운 계시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이단이죠.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여러분의 생명책에서 제하여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천지는 비유를 풀이해준다, 비밀을 계시를 알려주겠다라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JMS 자기가 계시니까 말씀을 여기로 들어오라고 그러죠. 통일교 원리를, 강론을 지금도 계속하는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만이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반드시 이게 다 미혹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공개된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열어서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의 진리를 가까이 할 수가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하게 숨겨놓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주시는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단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질문 세 가지가 있어요. 이단을 딱 세 가지로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는 질문이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있는가, 고백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귀가 아주 이제는 열렸습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무슨 어떤 계시나 특수한 해석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곡한다, 그러면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구원의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을 단다, 이것은 다 이단입니다. 분명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조직에 여기 가입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를 더 해야 된다, 이것을 더 해야 된다, 율법을 붙인다, 이러면 이것은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이단이 위험한 것일까요? 거기도 신앙생활 잘하면 뭐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을 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단에 빠지면 다 어떻습니까? 가정이 다 파괴가 돼요. 두 번째는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도 거리가 다 멀어집니다.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 말만을 믿게 만드는데 세뇌를 당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데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복되신 이 말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미혹에 빠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우리가 세 끼를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주님의 말씀도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5분은 꼭 내가 들어야 된다. 우리가 카카오 채널 묵상하시라고 매일마다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여러분 카카오톡만 누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이 10분 안에 짧은 복음으로 해가지고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한 장씩 읽어가면서 오늘도 한 장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가지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가정에서 들으시고 같이 혼자 지하철을 타면서도 버스를 타든지 어딜 가든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분 힘이 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로 진정 믿으시고 믿음 안에 서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가르침을 받으면
들으면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하다, 궁금하다, 그럼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우리만 진리다, 여기가 비밀이다, 가족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들으면 무조건 의심하시고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꼭 물어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조 지폐가 무엇일까요? 어떤 지폐가 가장 위조가 많겠습니까? 달러가 위조 지폐가 많아요. 그런데 이 위조 지폐를, 이 달러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꼭 하는 게 뭐냐면 이 가짜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를 들고 다녀요. 진짜인 이 달러를 호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만지작거려요. 이것을 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져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바른 게 아니에요. 탁 만져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비결이 뭐냐면 진짜를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처럼 진짜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가까이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진리를 가까이 하시고 진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곁길로 갈 염려가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참다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가정의 달에는 특별히 나의 믿음만 세우지 말고 자녀들의 믿음, 모두의 믿음을 다 같이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단의 거짓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